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릴 만큼 오늘 그 은혜를 확인하시고 꼭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올라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알기로 이 로마서의 말씀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데 긍휼이란 뜻이 도대체 뭐죠? 불쌍히 여기다. 이게 이제 긍휼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나는 불쌍한가? 얼만큼 불쌍하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데 나는 왜 불쌍하지? 나는 어디까지 불쌍한 걸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불쌍하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이고 저 불쌍한 인간 이러면 기분 좋을까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불쌍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함은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닙니다. 돈 있다고 해서 안 불쌍한가? 아니거든요. 정말 나는 왜 불쌍합니까? 혹시 나는 가난해서? 나는 병들고 늙어서?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그냥 초라하니까? 나는 힘드니까? 그래서 불쌍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불쌍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쌍함은 가장 근본된 부분에서 우리가 도무지 행복해질 수 없고 불행 그 자체인 쇳덩어리인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실존 그 자체가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좀 더 이해를 높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로미 집사님 아들 서원이 맞죠? 예. 아마 서원이가 제일 어릴 텐데 지금도 서원이 저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아빠도 있어야 되고 엄마도 있어야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그런 겁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자녀를 대합니다. 이 아이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루를 못 넘겨요. 이틀을 못 넘깁니다. 길어야 3일입니다. 이 아이는 금방 죽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유를 먹고도 젖을 빨고도 혼자 트림을 못해서 뒤에서 등 두드려줘야 되고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꺽합니다. 아이는 자다가 일어나면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옆에 있는 거 확인하면 또 금방 돌아옵니다. 아이는 똥오줌도 못 가려서 기저귀를 차야 됩니다. 그거 차놓고 아이가 뭐 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울지요. 그게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거는 장난감, 이거는 숟가락, 이거는 젓가락, 대화도 되지 않는 아이한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 멸망 속에 행복해질 수 없는 운명 속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돈이 많아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보면 돈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맞나요? 나는 불쌍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셨는데, 긍휼히 여기신 이유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실 분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의 죄, 그 죄값을 치러주실 분, 죄인인 나를 끝까지 붙잡고 속이고 노략질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인생, 내 미래까지, 영혼까지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그 악한 원수마귀, 그 악한 원수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 박아야 하듯이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때림과 채찍질과 저주 재앙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방법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불쌍한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잘 모릅니다. 정말 언제까지 잘 모르느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정말 어떻게 이 아이가 한 생명이 자라나는 부모의 헌신, 부모의 희생, 이걸 실제로 알아야,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잠도 못 잡니다. 내 생명을, 내 살을, 내 뼈를 깎아줘야 됩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등골 브레이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부모님 등골이 다 박살난다고 해서 등골 브레이커, 그게 자녀를 향한 말입니다. 부모님 등골 다 빠져요. 그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자녀들이 압니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대항하고 대들고 때로는 심한 말도 하고, 그게 자녀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이만큼 자라났구나 하고 진짜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부모에게 뭐 하죠? 순종합니다. 순종함이라는 것은요,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아, 내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희생하셨구나. 아, 하나님, 아, 주님, 아, 주 예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군요.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서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는 여전히 몰랐는데 이제서야 내가 그걸 알아.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불효자는 어떻다고요? 웁니다. 내가 불효자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복음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긍휼을 모르면 이 회개라는 것도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아요. 도덕적인 회개, 그건 후회만 남길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판에 깨끗하게 하셨다, 그걸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나는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거부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 여기 29절에 2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사이에 지금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원수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거든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 낳은 거 후회해?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 후회해?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요, 미안하다 그럽니다. 더 못해줬어,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잘 몰라가지고 못해줬어,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못해줬어,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은사,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주의 성령,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후회가 없으세요. 혹시 부모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도 속이면 저놈의 새끼, 진심입니다. 딸내미 보고는 전혀냐라고 못하겠고, 하여튼간 저놈의 자식들, 정말 가끔 후회는 됩니다. 왜요? 힘에 붙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힘에 붙이시는 법이 없고, 그 사랑하심과 그 능률과 그 긍휼하심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 속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입니다. 왜 이해하기 어렵냐? 신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라는 말의 뜻은 원어의 의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입을 다물다. 신비라는 말의 뜻에 원어의 의미가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 그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계산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 넓이 깊이 높이가 원체 광활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도무지 말을 하면 할수록 틀린 말만 되니까 말을 안 하면 차라리 몇 점가요? 50점이라도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뭐 하길 원한다고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밝히신 만큼이라도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걸 꼭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만 안은 들려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이거 알게 되어집니다. 왜 부모님들이 옛날 얘기한 줄 압니까?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었던 얘기,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었었던 얘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엄마 아빠가 이만큼 고생해서 너를 키웠으니 좀 알고 이놈의 자식아 정신 좀 차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긍휼의 비밀을, 그 신비를 우리가 어찌할까요? 너희가 스스로 높다 하여서 이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꼭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이 임했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연골고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거부한 것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이 부르심에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 우둔하여지다가, 그리 하다가 이제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불신앙한 것이 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유가 됐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은혜를 받네? 이게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절간을 갔는데 그 절간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로 와버리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머리털 쥐어뜯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33절로 계속 연결되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느 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를 위하여 일생을 드리는 일로 바뀝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안 돼,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될 거야 라고, 나는 이래서 됐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주를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다가오니까 이 말씀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 32절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대충 생각할 때에는 무엇으로 들리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악하게 만들었다가,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서 이제 너 예수 믿어라 라고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래서 이건 네 공로도 없고 네 의도 없고 내가 100% 너에게 베푸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 예수 믿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 나에게만 영광을 돌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앞에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다 같이 제가 아멘을 유도했다면 아멘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 30절부터의 30절과 31절에 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가 이방인이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순종함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걸 봄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순종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또 질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순종하게 만드는 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죠? 욥기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말씀의 원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자, 바다는 이 땅을 얘기하면서 털을, 물이 덮여있는 털을 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물을 덮었는데 그 물이 바다를 넘어서서 터져나오지도 못하도록
그걸 가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질렀다. 그래서 이 바다를 넘어서 파도가 넘실대고 막 폭풍우가 칠 때 막 넘어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못 넘어오죠. 가끔 쓰나미가 넘어오긴 하지만 못 넘어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 바다에 이 물을 가두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11절에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품으셔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네가 순종하지 않아? 탈락, 이렇게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있으면 어떻게 하죠? 너 탈락,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품고 계신다고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그래서 불러서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할 그 자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순종하지 않음에 가두어 두셔서 한 사람도 실패함이 없이 긍휼을 베푸시고야 말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하지 아니함 속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순종하지 못한 채 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악하죠.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죠.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죠. 너무나 또 때로는 교만하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비밀인지. 우리는요, 자고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이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강보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표현하실 때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강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표현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부모가 옷을 지어 입히고 아이를 강보에 쌓아서 그 아이 하나가 절대로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위험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또 이 사단의 권세 때문에, 저주와 재앙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위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 지옥불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감싸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입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신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걸 이해하기가 우리는 그렇게도 어려울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심지어 승질까지 냅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단 말인가? 나는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면 나는 뭐해? 그걸 보고 불효자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불효자라고 해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속여놨는지. 그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저는 철학 같은 게 별로 깊이 있게 연구하진 않지만 아주 위험한 철학, 실존주의, 이런 거 얼마나 위험한 철학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 그것에 대한 존엄함, 그걸 얼마나 강조해놨는지 마귀가요, 우리 사람을요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 무너뜨림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우리 사람을 속이죠.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인격체고,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는 기쁨 속에서 거기에 나름대로 책임도 지고, 그렇죠? 나름대로 그 속에서 영광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있으면 받아가고,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다 해버린다고 하니까 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그래도 뭘 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것은요, 도무지 배가 아파서 못 보는 겁니다. 쟤네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적도 없고, 쟤네들이 성전을 지은 적도 없고, 쟤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고, 쟤네들이 한 일이라고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거밖에 한 일이 없는데 저것들이 어째서 저렇게 공짜로 구원을 받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뭘 부여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뭐지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는 뭐죠? 임의로 하는 것들은 선택하면 됩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축복이나 저주, 재앙으로 기준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이요, 잔소리 좀 그만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입고 나가려고 그러면 문 앞에서 잠깐만요. 모든 아내들이 다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좀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모든 아내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그것만큼은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사실 앞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순종입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뭐죠?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나는 이런 엄청난 강보에 쌓이고 옷을 지어 입혀 하나님이 문빗장을 지어서 내가 문 밖으로 위험한 곳으로 튀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순종하지 않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안아 주심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내가 긍휼을 얻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인간의 존엄성이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겠다는 그 유혹이 너무 강렬한 메시지로 꽂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믿을 주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입을지 무슨 꿈을 꿀지 그거는요 자녀들이 선택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 앞에는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해라. 다른 성경에는 순종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요?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동기동창이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일은 육신을 입은 이에게는 누구든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안 마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핏방울이 되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큰 전함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들을 이해하셨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아셨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에 분명한 몇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는 새벽 예배 메시지를 마치고 나면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꼭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여 삼창을 뭐 꼭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합니다. 왜 하냐?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여 3번을 합니다. 내가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 결국은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경외심이 들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구나. 앞으로도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그러니 염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어찌하면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을까? 나도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내가 찬송할 자가 되어질까? 정말 그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바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과의 인간관계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수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셨다를 가두어 두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아웃시키면 하나님도 아웃시켜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그 강렬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가족 간에도 아웃시킨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아웃시킨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품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악함, 나하고 맞지 않는 거, 나하고 도무지 상극처럼 느껴지는 일들, 상극인데 어떻게 내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끝까지 이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우리, 심지어는 대들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품어내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 붙잡고 이제
그 사람을 품고 초월해 나갈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품고 뭐 하면 되죠? 우리가 액션을 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도록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내가 받은 이 긍휼,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가 그를 품어내고, 그래서 그를 또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결국은 그를 살려내고 그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치유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증인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는 순종하고 있나요? 이 엄청난 긍휼을 받아놓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강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옷을 준비하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은 감싸 안으셨는데 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인가? 그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연약한 자들, 악한 자들, 심지어 나하고 원수된 자까지도 내 마음에 하나님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일가 친족들 품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